교회에 보내는 권면 제4장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형제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이다. 저들은 같은 하늘에서 함께 살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분할하셨는가?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악한 생각과 불화의 쓰레기를 쓸어버리기 전에 연합한 목적을 가지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보시는 사업에 마음과 뜻과 힘을 바치기 전에 저희에게 성공을 주실 것인가? 연합은 힘을 가져다 주고 분열은 약함을 가져온다. 서로 연합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치 협력하여 일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것이다. 협력하여 일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크게 욕되게 한다. 영혼의 원수는 저희가 서로 엇갈리는 목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마음을 개발하여야 한다. 만일 저들이 미래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걷어 제쳐서 그 분열의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저들은 분명히 회개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인 그리스도께와 피차 간의 연합.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분열을 만족한 듯이 바라보고 있다. 불신이 환영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요구하신다. 이 말세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상호간에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 교인들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서 있는 이 백성들이 피차에 미워하는 꼴을 보라. 저들이 내 군대와의 싸움에서보다 피차 간에 싸우는데 더 많은 힘을 소비하는 동안은 저들을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 교인들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서 있는 이 백성들이 피차에 미워하는 꼴을 보라. 저들이 내 군대와의 싸움에서보다 피차 간에 싸우는데 더 많은 힘을 소비하고 있는 동안은 저들을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고 말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저희의 유일한 소망인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부활하신 구주를 선포하기 위하여 나갔다. 저들은 유쾌한 성도들의 교통을 기뻐하였다. 저들은 온유하고 사려 깊고 극기하며 진리를 위하여는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하기를 자원하였다. 저들은 피차에 날마다 사귀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나타내라고 분부하신 그 사랑을 나타냈다. 저들은 이기심 없는 언행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을 불붙이려고 힘썼다. 신자들은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한 그 사랑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했다. 저들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즐겨 순종하면서 전진했어야 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저들은 그 요구를 능히 성취할 만큼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합을 했어야 했다. 그 의로 저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구주의 능력이 증대될 것이었다. 그러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간의 결함을 찾기 시작하였다. 저들은 실수를 눈여겨보고 냉정한 비평에 그 자리를 내줌으로써 구주를 저희의 시야에서 잃어버리고 주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나타내셨던 그 큰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저들은 외관적인 의식에 대해서 한층 더 엄격하여지고 믿음의 이론에 대해서 더욱 치밀하게 되었으며 비평에는 더욱 신랄하게 되었다. 저들은 남을 정죄하는 그 열성에 자신의 과오는 잃어버렸다.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바 그 형제 사랑에 대한 교훈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픈 것은 저들이 자신의 손실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행복과 기쁨이 저희의 생애에서 떠나가고 있어서 저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버림으로 오래자나 흑암 속에서 행하게 된다는 것을 저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사도 요한은 형제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그는 죽는 날까지 신자들에게 피차간에 늘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장하였다. 교회에 보낸 그의 편지는 이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는 형제의 사랑이 매우 부족하다. 구주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으로 저들과 연합한 자들을 사랑하기를 등한히 한다.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한 가족의 식구이며 모두가 같으신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똑같은 영원의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서로 묻고 있는 유대가 얼마나 밀접하고 친절하여야 되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성결하게 하는 가마를 끼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저들은 우리 생애의 모든 결함과 우리 행위의 모든 일관성을 식별하는 데 민첩하다. 우리의 믿음을 비난할 기회를 저들에게 주지 말자. 일치와 연합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우리를 가장 이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비참한 재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에 진척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신자로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품은 악이다. 상호간에 시기하고 의심하며 험담과 악한 생각으로 충만해 있는 것보다 우리의 영성을 약화시키는
더 분명한 방법은 달리 없다.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5절로 18절. 같지 아니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일치와 연합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힘있는 증거이다. 같지 아니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일치와 연합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힘있는 증거이다. 이 증거를 보이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러나 이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을 순종하여야 한다. 우리의 품성은 그의 품성에 일치하도록 형성되어야 하며 우리의 뜻은 그의 뜻에 굴복시켜야 한다. 그 때에야 우리는 일치되지 아니한 생각을 버리고 함께 일할 것이다. 간직하고 있는 작은 불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이끈다. 이렇게 하여 원수가 우리를 능가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에게 또 피차간에 꾸준히 가까이 나아가자. 그리하면 우리는 주께서 심으시고 생명강의 물로 물 주신 의의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8절. 그리스도의 기도를 온전히 믿고 그 교훈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매일의 생애에서 실천될 때에 우리 대열에는 행동의 일치가 나타날 것이다. 형제와 형제 사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황금과 같은 결속으로 묶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이 하나됨을 형성시키실 수 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신 그분이 그의 제자들을 성결하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을 때에 저들은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피차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쓰기를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힘쓸 때에 이 연합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수의 기관과 큰 건물과 외관적인 허식이 아니라 특별한 백성,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중한 백성들의 융화 있는 행동이니 저들은 상호 간에 연합하고 저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들이다. 각 사람이 그 신분과 지위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정당한 감화를 끼쳐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이 이렇게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사업은 온전하고 균형이 잡힌 완성품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수의 기관과 큰 건물과 외관적인 허식이 아니라 특별한 백성,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중한 백성들의 융화 있는 행동이니 저들은 상호간에 연합하고 저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들이다. 각 사람이 그 신분과 지위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정당한 감화를 끼쳐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이 이렇게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사업은 온전하고 균형이 잡힌 완성품이 될 것이다. 주께서는 순수한 믿음과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 곧 참과 거짓을 구별해낼 줄 아는 사람들을 요구하신다. 각 사람이 자기를 지켜서 요한복음 17장에 주신 교훈을 연구하고 실천하여 현대의 진리에 대한 산 믿음을 간수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일치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자제력을 필요로 한다. 주께서는 순수한 믿음과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 곧 참과 거짓을 구별해낼 줄 아는 사람들을 요구하신다. 각 사람이 자기를 지켜서 요한복음 17장에 주신 교훈을 연구하고 실천하여 현대의 진리에 대한 산 믿음을 간수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일치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자제력을 필요로 한다. 구주의 마음은 당신의 제자들이 완전한 그 높이와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기울이신다. 저들은 비록 세계 온 지역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들이 즐겨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좇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수는 없다. 협력. 새 지방에 기관을 설치할 때에 사업의 세부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겨야 할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사람들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일을 하는 바 그들과 그들의 동료 교역자들이 주의 기관에 대해서 이기심 없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기관의 번영을 방해하는 사태를 일으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종사하는 사업 분야는 오로지 저들에게만 속하여 있기 때문에 다른 아무라도 그 사업에 관한 지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무지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저들에게 충고를 주려고 하면 노엽게 생각하고 저희 독자적인 판단에 따르리라고 더욱 다짐하게 된다. 또 어떤 교역자들은 저희 동료 교역자를 도와주거나 가르치는 것을 즐겨 하지 아니한다. 또 어떤 경험에 미숙한 이들은 저들의 무지함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아니한다. 저들은 많은 시간과 물질을 희생시키면서 실수를 저지른다. 그 까닭은 저희가 너무 교만하여 충고를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곤란의 원인을 단정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곧 일꾼들이 문의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짜여져야만 하는 실처럼 자신을 생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따로 분리된 실과 같은 행동을 취해 온 것이다. 이런 일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차에게서 배우기를 원하신다. 성화되지 못한 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가지로 일하실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두게 한다. 사단은 이와 같은 사태를 보고 기뻐한다. 모든 일꾼은 자기가 주의 기간의 전진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혹은 자신의 유익을 돕기 위하여 일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받게 될 것이다. 거의 소망이 없고 치유하기 불가능한 죄는 교만한 의견, 곧 자부심이다. 이것이 모든 성장을 방해한다. 사람이 성격의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할 때, 곧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의 결점을 볼 수 없는 때에 어떻게 그가 정결하여질 수 있겠는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 자기가 하는 일이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그가 진보할 수 있겠는가? 성심 성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무라도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다. 성심 성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아무라도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다.